어째서 절에 찾아가 향을 올리는데도 불운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북송 시절 지금의 개봉인 변경교회의 주대복과 그의 아내 왕씨라는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작은 옷감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렸지만 생활은 그다지 넉넉하지 못했다. 아내는 살림을 도맡아 하며 모든 일을 처리했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냈다. 최근 들어 부부의 얼굴에는 말 못할 근심이 가득한 듯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장사는 실패의 연속이었고 농사마저 서툴러 돈은 지출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의 운명은 끝없는 불운에 휩싸인 듯했고 연이어 닥치는 공영은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다. 남쪽 성에 위치한 대상국사라는 절에 영험하다는 공덕함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날의 첫 향을 올리는 사람, 즉 첫 번째로 향을 피우는 이는 운명이 바뀌고 재물운이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처럼 피어난 희망에 부부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삼경에 일어나 하늘이 밝아오기도 전에 절을 향해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닭이 울자마자 그들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욱한 향영이 속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행운이 찾아와 집안에 재물이 가득하기를 빌었다. 하지만 번번이 스님들은 고개를 저었다. 두 분께서는 또 늦으셨습니다. 오늘의 첫 향은 이미 다른 분이 올리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운수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숨막히는 상황이 이어지며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주대복은 옷감 장사에서 큰 손해를 보았고 왕씨 부인이 정성껏 가꾸던 채소밭은 해충이 전부 망쳐놓아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워졌다. 어느 보름날 부부는 삼경부터 일어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절로 향했다. 그러나 문에 들어서자마자 객승이 이미 그곳에 서서 합장하며 연부를 외고 있었다. 아미타불, 두 분께서는 또 한 발 늦으셨습니다. 왕씨 부인은 실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터뜨렸다. 스님, 저희를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 밤 삼경에 저희보다 더 일찍 올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스님은 조금도 거짓없는 맑은 눈빛으로 차분하게 말했다. 빈승은 감히 거짓을 고하지 않습니다. 실로 한 시주님이 계시는데 매일 삼경보다도 더 이른 시간에 오셔서 첫 향을 올리십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대복이 아내를 붙잡고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방장 스님을 찾아가서 똑똑히 여쭤봅시다. 대상국사의 해명장로는 백발이 성성하고 위험 있는 고승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늘 깊은 자비심이 배어나왔다. 주대복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그는 손에 쥔 염주를 천천히 굴리며 이른 아침의 부드러운 햇살처럼 온화한 표정을 지었다. 두 분께서 첫 향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진실이라는 젊은이를 찾아보시오. 그의 오른손 등에 동전만 한 붉은 점이 있을 것이오. 그가 첫 향의 비밀을 알고 있어. 그는 마치 깊은 도리를 전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대복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 낯선 이름은 호기심과 의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지만 굳은 결심은 그를 다음 날 아침 길을 나서게 했다. 보름이 넘도록 그는 지친 기색 없이 변경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진실이라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피로가 쌓이면서 실망감이 서서히 밀려왔다. 어느 날 아침 굶주림에 배가 쪼르륵거릴 때 그는 길모퉁이에 들러 구운 떡을 파는 젊은이를 발견했다. 그는 소리쳤다. 젊은이, 떡 2개만 주시오. 젊은이가 돈을 받을 때 주대복은 그의 오른손 등을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스님의 말대로 동전 모양의 붉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망설였다. 마음속에 가느다란 희망이 피어올랐다. 젊은이, 그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오? 그가 호기심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젊은이는 어리둥절하며 대답했다. 손님, 농담이시군요. 제 성은 진이고 이름은 시입니다. 그저 평범한 떡 장수일 뿐입니다.
주대복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실이나 진시나 별반 다를 게 없지. 그리고 갑자기 그의 손을 붙잡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 대상국사에 향을 피우러 간 적이 있는가? 진씨는 깜짝 놀라며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답했다. 전혀요. 저는 장사하느라 바쁩니다. 매일 사경에 일어나 죽을 쑤어야 합니다. 반죽을 하고 묘시가 되면 바로 시장에 나가야 합니다. 절에 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은 주대복은 해명 장로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진씨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더욱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여전히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절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지만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머니를 위해 죽을 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눈이 어두우셔서 제가 죽을 식혀서 직접 떠먹여 드려야 합니다. 주대복은 그를 의심과 탐색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게 전부인가? 진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후에는 갓 구운 첫 떡을 어머니께서 먼저 드시게 한 뒤에야 시장에 나가 장사를 시작합니다. 주대복은 지친 몸과 복잡한 마음을 안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와 아내 곁에 앉아 해명 장로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왕씨 부인은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목이 메어 한마디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다. 서방님, 우리가 부모님께 차 한 잔, 밥 한 술 올려드리지 않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자식된 도리를 잊고 산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말은 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처럼 주대복을 정신 번쩍 들게 했다. 그는 아버지가 넘어져 다쳤을 때 집에 돌아볼 생각도 없이 절에 갈 향과 초를 챙기기에 바빴던 날을 떠올렸다. 늙은 어머니는 방 안에서 콜록이며 점점 쇠약해졌지만 왕씨 부인은 병이 옮을까 두려워 멀리하며 청소나 간병조차 하지 않았다. 그 세월 동안 무심함과 행운만을 좇는 욕심이 부모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효심을 희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생각이 어두운 밤의 등불처럼 머릿속을 환하게 비추었다. 매일 아침 직접 죽을 쑤어 눈먼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떡 장수 진씨를 떠올리자 그는 해명 장로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운명이란 저 멀리 있는 무언가도 절에 바치는 첫 향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실천하는 작고 진실한 행동 속에 있었다. 그날부터 그들 부부의 삶은 점차 달라졌다. 왕씨 부인은 매일 정성껏 보양국을 끓이고 시부모님이 건강해지시도록 식단을 바꿨다. 주대복은 장사하러 갈 때마다 맛있는 과자나 떡을 사와서 조용한 효의 표현으로 부모님 손에 직접 쥐어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족 간의 정은 더욱 끈끈해졌다. 놀랍고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들이 더 이상 절에서 첫 향을 차지하려 애쓰지 않게 되자 장사가 갑자기 순조로워졌다. 심지어 이웃들도 그들을 좋아하며 자주 왕래하여 따뜻하고 신뢰 넘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석 달 후 부처님 오신 날에 주씨 부부는 대상국사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서두르지도 첫 향을 차지하려 다투지도 않았다. 그들은 늙은 부모님을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불상 앞에 무릎 꿇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향을 피웠다. 마치 모든 효심과 감사를 바치는 것 같았다. 멀리서 해명 장로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주께서 이제 깨달으셨군요. 진정한 첫 향은 멀리 있는 사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식된 이의 집과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대복에게 평안을 비는 부적 하나를 쥐어주었다. 진실한 효심만 있다면 복은 저절로 생겨나는 법입니다. 오늘 올린 이 향이야말로 진정한 첫 향이며 그 향기는 오래도록 은은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절을 떠나는 길에 주대복은 진씨가 눈먼 어머니를 부축하며 느리지만 힘찬 걸음으로 절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깊은 공감과 고요함이 가득했다. 향영이는 하늘로 피어올라 마치 속세와 천상을 잇는 사다리처럼 효심 가득한 영혼들을 광활한 우주와 연결해 주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두 분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 선행 중에 효는 항상 첫머리에 있으며 모든 덕행의 굳건한 뿌리이자 수행과 선한 삶의 여정에서 길을 안내하는 지침입니다. 불경에서 효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무량한 복을 여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불효하는 자는 오래가는 복을 얻을 수 없으며 진정한 명예와 이익을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며 하늘이 내린 귀한 보물이고 우리를 미혹의 세계에서 안락의 피안으로 이끄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부모님께서 당신에게 덕행을 닦고 업장을 풀며 복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모든 말 한마디, 모든 관심 어린 행동, 모든 보살핌의 나날이 깨달음의 길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며 자신의 마음밭에 선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란 돈이나 명예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가정의 화목, 삶을 비추는 빛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효심이 온전히 이를 때 운명은 저절로 변하고 행운의 문이 열리며 모든 어려움은 점차 물러갈 것입니다. 매일 부모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며 효심을 굳건히 지켜 그 복이 널리 퍼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삶이 늘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복이 가득하고 부모님은 평안하시며 가정은 번창하고 인생 여정이 안녕과 희락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약물이 진정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혜민 화상의 꿈 하나는 자비심이 공약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행동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신념과 인내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탄신일, 묘음산은 마치 침향의 바다에 잠긴 듯했다. 푸른 연기는 공간 곳곳을 감돌며 피어오르고 반짝이는 촛불은 수만 개의 작은 별처럼 장엄한 법당 구석구석을 비추었다. 수행의 길이 50년을 넘어선 혜민 화상은 하늘이 차에 밝기도 전에 조용히 일어나 손에는 염주를 굴리고 입으로는 조용히 대비주를 외며 관세음보살께 올릴 공약물을 정성껏 준비했다. 그는 부드러운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합장했다. 마음은 신뢰와 자비심으로 가득 찼다. 혜민은 나무대비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기원했다. 모든 의식을 마친 후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피로감이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진 그는 불단 근처의 나무 기둥에 기댔다. 손은 여전히 조용히 염주를 굴리고 있었고 영혼은 서서히 꿈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잠결에 촛불에서 나온 신비로운 빛이 갑자기 환하게 타오르며 기묘한 금빛 광채를 법당 가득히 퍼뜨렸다. 공간은 마치 신령한 기운으로 살아나는 듯했다. 혜민은 문득 깨어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나타난 관세음보살을 보고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 몸에는 시원한 바람처럼 나부끼는 순백의 옷을 걸치고 있었다. 손에는 투명한 정병을 들고 푸른 버들가지를 쥔 채 청정한 연꽃 대좌 위에 발을 딛고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맑고 무한한 자비가 빛났으며 장엄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그분의 목소리는 맑은 시냇물이 사람의 마음에 흘러들듯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네가 공약물을 올리지 않아도 나는 굶주리지 않으며 네가 공약물을 가져온다 해도 내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도 않느니라. 지금 절 문 밖에는 굶주리고 헐벗은 피난민 네댓 명이 있나니 그들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다. 이 공약물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어 배불리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라. 공영에 처한 이들의 목숨을 구하는 그 공덕이 형식뿐인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만 배는 더 크리라. 그 말씀은 혜민의 마음속에 경종처럼 울렸다. 그는 깨달았다. 공양물을 올리는 것은 신상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응한 이들을 돕는 행동을 통해 자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관세음보살께 공양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다.
혜민의 마음속에 강렬한 충격이 일었고 수많은 의문과 궁금증이 터져나와 더 묻고 싶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형상은 서서히 사라지고 찬란했던 금빛 광채도 쓰러져 법당 안에는 희미한 어둠만이 남았다.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여전히 고요한 절 한가운데였고 공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차가운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마치 잎사귀에 맺힌 아침 이슬 같았다. 비록 꿈이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뚜렷하고 생생하여 그의 마음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혜미는 목이 맨 채 중얼거렸다. 손에서 염주가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언제부터인지도 몰랐다. 꿈속의 가르침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그를 한시도 지체할 수 없게 재촉했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절 문 밖으로 빠르게 걸어 나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가야 할 곳으로 이끄는 듯했다. 낡은 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바깥의 풍경이 눈에 들어와 그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5명의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차가운 절벽에 바싹 붙어 있었다. 그 무리에는 쇠약한 노인, 고단해 보이는 할머니, 창백한 얼굴의 여인, 그리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피부가 거친 2 아이가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갈라졌으며 퀭한 눈에는 오랜 굶주림의 고통이 가득했다.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음이 분명했다. 할머니는 혜민을 보고 애써 일어서려 하며 떨리는 손으로 합장했다. 하지만 쇠약한 몸이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스님,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혜민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붉어진 눈에는 측은함이 가득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법당으로 돌아가 불단에 남아있던 공약물을 모두 모아 깨끗한 천에 조심스럽게 쌌다. 그는 또 창고에 들어가 남은 쌀 1포대를 꺼내 모든 것을 절 문 밖으로 가져와 공웅한 이들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다. 어서 드십시오. 보살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겁니다. 그는 부드럽게 위로했다. 혜민의 따뜻한 손길 아래 음식이 고루 나누어졌다. 그들이 쌀 1톨, 떡 1조각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 한편이 아리면서도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는 공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불단에 차려진 제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나눔이며 눈앞에 고통받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공양이며 보살님 또한 그 진실한 행동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었다. 고통받는 이들 중에 있던 한 어린 사내아이는 손에 쥔 떡을 들고 어리둥절하면서도 경건함이 가득한 눈빛을 했다. 아이는 저를 향해 돌아서서 떡을 입에 넣기 전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절했다. 그 행동에 혜미는 마음이 뭉클해져 뜨겁고 감격에 찬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옆에 있던 할머니는 허겁지겁 먹는 와중에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혜민을 보며 깊은 사연이 담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 저희에게 공약물을 주시면 보살님께서 스님을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혜민은 모든 걱정을 떨쳐내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마음은 믿음과 위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보살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배불리 먹을 때 보살님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해지실 겁니다. 모두가 배를 채우자 몸이 점차 따뜻해졌다. 혜민은 그들이 추운 밤거리를 헤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각자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마을의 의원을 불러 아픈 이들을 치료하며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랐다. 그들이 점차 기운을 되찾고 생기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며 혜민의 마음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환희, 법열로 가득 찼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불당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가슴 벅찬 경건한 말을 올렸다. 어리석은 제자가 오늘에야 비로소 진정한 공양이 무엇인지 깨달았나이다. 그 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영혼의 실현과 실제 행동을 통해 얻은 깊은 깨우침이었으며 수행의 길에서 그 자신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그날 이후로 해마다 관세음 보살 탄신일이 되면 묘음사는 오랜 전통처럼 공약물을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공양 의식이 끝나면 모든 음식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즉시 가난한 이들, 주변에 집 없는 이들, 세상이 잊었던 고단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해민 법사는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한마디를 항상 되풀이했다. 이것이 바로 보살님의 뜻입니다. 시간이 흘러 좋은 소문이 멀리 퍼지자 다른 많은 절들도 그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공약물을 차리는 것을 넘어 공약물을 행동으로 진실한 자비심의 표현으로 바꾸었다. 많은 승려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아름다운 공약물은 화려함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생명을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신비로운 꿈속 보살님의 가르침처럼 가난하고 위기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이야말로 불법을 행하는 진정한 길이며 인과와 자비의 참된 말씀이었다. 세월이 흘러 해민 법사는 열반에 들었지만 그 전통은 제자들이 온전히 지켜내어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을 발했다. 생명을 구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그 땅 위에 후세 사람들은 큰 비석을 세우고 자비불심이라는 네 글자를 금빛으로 새겼다. 비석의 의미를 묻는 이가 있으면 절의 승려들은 관세음 보살 탄신일의 신성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박한 한 스님과 신비로운 꿈, 그리고 기도의 말이 아닌 실천적인 행동으로, 계산 없는 나눔으로, 뚜렷한 인과와 티끌 하나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표현된 자비에 대한 성스러운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였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불법에 대한 믿음의 깊은 진리를 일깨워주는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자비는 자욱한 향령이나 화려한 공약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 고통받는 중생을 나누고 구원하는 마음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꿈속의 관세음 보살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정교한 공약물이 전혀 필요 없지만 밖에서 고통받고 굶주리는 이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불법은 단순히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대비심과 무아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며 세상의 안녕을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오늘날 형식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종이돈을 태우는데 몰두하면서도 동료의 진정한 고통에는 냉담하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공덕은 기원을 위한 공양이 아니라 굶주린 이에게 밥 한 그릇을, 추위에 떠는 이에게 옷 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정신, 즉 조건 없는 넓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인지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해민 법사의 행동은 바로 그 불법 정신을 온전히 실천한 살아있는 본보기이며 우리에게 믿음이란 단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부터 가장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 믿음을 선한 행동으로 바꾸고 자신과 세상을 위해 좋은 인연을 짓기를 기원합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보살.